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사랑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요,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한국교회에서 개최한 200만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꽤 여러 주 광고를 했었고요. 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 연합 집회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수원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200만 연합 예배가 기획되고 또 이렇게 행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성차별 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요, 남자는 땀을 흘리는 고통을 얻게 될 거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남자와 여자 각각 구별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성경에서도 성경은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각각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성경 어디에도 중간 지대의 역할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죠. 그렇다고 여러분 역할로 인해서 여성의 권위가 폄하되어지는 건 여러분 절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이런 오해들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또 예수님 시대에 보면 여자는 이렇게 민족 숫자를 헤아릴 때도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기독교는 뭐 여성을 좀 폄하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기독교만큼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종교도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은요 절대 여성의 권위를 폄하하도록 만들지도, 그리고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훗날 사회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요, 시각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 원래 그 성경은요, 하나님은 여성에 대한 권위를 절대 존중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각이, 사회적인 시각이, 또 성경을 이해하는 시각이 잘못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했고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려졌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자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 여자를 여러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여자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또 만드셨어요? 남자의 머리털로 만드셨어요? 아니면 남자가 지니고 있는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갈비뼈로 만드셨잖아요. 갈비뼈로.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갈비뼈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갈비뼈예요. 인간 중심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즉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으로, 중심에 된 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중심에 있는, 즉 하나님은 동등하게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성들의 억눌렸던 인권이 성장이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들마다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왕성에 이렇게 왕성이 이렇게 일어나는 나라들마다 억눌렸던 여성 인권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남녀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화를 넘어오면서 시대를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조금 변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원래 여러분 성경은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대에 어느 나라 어느 종교든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대등하게 대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2000년 전에 맨 처음 이루어졌을 그 교회는 그때부터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또 동등하게 성도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 여전도사,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여선지자도 등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즉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남녀 평등을 보이신 것이며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인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인간의 죄성이 발휘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사랑이라는 엄청나고 위대한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엉뚱하게 적용하기 시작을 하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틀린 것을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건 사랑이야 라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덮어버리며 세상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세워가고 세상의 논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는요, 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들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곳을 의미하죠.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의미가 펼쳐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시대, 죄가 용납과 이해가 되어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지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살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지 않고 살 자신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여러분 잘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불가능하죠. 어렵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여러분 놀이터나 여러분의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는 곳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곳, 때론 나의 세상이 때론 나의 사명지가 되어져야 되고요, 세상이 때론 나의 사역지가 되어져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든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세상에 나아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세상을 향한 눈을 좀 새롭게 하셔야 돼요. 세상 그러면 놀이터, 내가 즐길 거리, 내 욕구와 내 욕망을 해결할 거리, 나의 삶을 좀 마음껏 펼쳐갈 그런 장소로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눈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새롭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즐길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찾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를 찾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자가 그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고, 때론 그것이 우리 안에 놀이고, 때론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재미라는 단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재미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재미가 되어져야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요새 감기가 엄청나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행을 좀 따르느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실에 다 감기 다른 목사님 다 감기 걸렸는데 한 달 전부터 저만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왜 그러고 사냐고 제가 막 그랬는데 그리고 옮기지 말라고 제가 막 이래서 옮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옮은 것 같아. 네,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아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성전을 향해 미문을 통과해서 걸어가던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었죠.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는데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밥벌이를 하겠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였겠어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향해 구걸하던 자를 바라보고 그 앞에 가서 서게 되죠. 그리고 구걸하던 자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은과 금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구걸하던 사람이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건 은과 금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쓰더니 은과 금이 없다니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에 진짜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 마음속에 정말 원하던 거 사실 이 사람 마음에는 금과 은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문제겠어요? 일어나 걷는 게 문제잖아요. 일평생 소원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바꿀 수 없는 꿈이잖아요. 수진아, 너랑 바꿀 수 있겠니? 평생 걷지 못했는데 걷게 해준다는데 로또를 주면서 너 로또 가질래 평생 걸을래 이러면 뭐 할 거야? 반반하면 안 될까요? 이럴 거야? 여러분 그 평생 걷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그럴 것 같아. 평생 걷기 원.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 구걸하던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금과 은이 없는데 왜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죠. 처음엔. 그러자 베드로가 이 구걸하던 사람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 구걸하던 사람 정말 가슴 맨 아래에 정말 꿈꾸던 건데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작디 작은 그 소망, 그러나 진정한 그 원하는 그 그 소망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구걸하던 자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걸하던 자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에 그 다음 행동이 어떻습니까? 기뻐하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찬양하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구걸하던 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세상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평생 걷지 못하던 자를 내가 가서 기도함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함으로 이 평생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켰어요. 이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니 그 전부터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세상은 나의 사명지구나. 세상은 나의 사역지구나. 세상은 사명을 성취하는 곳이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곳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절절히 깨달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 요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가를 일으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가 믿음이 좀 이렇게 낮아서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이렇게 지식이 낮아서 그렇지만 이런 표현 쓴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삶이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저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재미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그만큼의 즐거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의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있으면 즐겁잖아요. 재미있으면 기쁘잖아요. 재미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밤새도록 재밌는 거 하잖아요. 죄송한데 어제 우리 노방전도 했어요. 그래 몇몇 형제들이 PC방 간대요. 그래서 PC방 갔다 온 형제들 오늘 아침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몇 시간이나 있었니? 3시간 있었대요. 야, 너 엉덩이도 안 아프냐? 짧게 있었던 건데요. 왜 여러분 그들이 3시간 있었겠습니까? 재미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재미있으면 행복하고요. 재미있으면 즐겁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감고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아픔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세상은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하고 아이들 표현대로, 아이들의 감정 표현대로 재미가 있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소개했던 책인데요. 그 존 릴런드의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릴런드 기자가요, 제가 가진 상식을 깨버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이들의 삶의 하루가 시작되면 여러분, 그 하루는요, 그 시대의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선을 선택할 줄 알아요. 이들은 무엇이 바른 삶인 줄 안대요. 이들은요,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안대요. 어떤 일이 자신이 행복한 일이고 어떤 일이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사명자가 되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재미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재미를 찾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재미로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왜 세상에서 우리는 은혜를 찾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요, 세상이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를 찾을 수 없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과 그에 속한 것들은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에만 집중하는 죄의 모습을 세상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요, 세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유를 좀 기억하셔야만 돼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영역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도 들려지지 않는 영역이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마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그리고 또 좋은 옥토와 같은 땅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 여러분, 이 씨앗이 다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다르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이 다를까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씨앗이 다르고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다를까요? 아니요. 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길가든 가시덤불이든 돌밭이든 좋은 땅이든 모든 밭에는 뿌려지는 씨앗은 똑같아요. 같은 씨앗이 뿌려져요. 그럼 왜 결과가 다른 걸까요? 왜?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는요, 그 씨앗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길가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도 이런 물을 흡수하고 갈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내 마음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변화를 거절하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가?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희망이 없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럼 세상에 희망이 없는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맞아요. 세상 자체는 세상만 놓고 보면 사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기에 세상이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믿는 자들이 있기에 여러분, 세상이 희망을 볼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없는 세상 그 자체로는 희망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세상은 희망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자, 믿음을 지닌 자로 세상이 희망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그래서 전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그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어지지 않을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도록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파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사명 앞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